울며 주님 두려워서 마음에 떠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던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주님 오셨을 때보다도 2000년이나 돌아가온 주님 재림하시는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생의 꿈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원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저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사야서를 이제 51장부터 66장까지 이제 16장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 많아서 할 수만 있으면 어른들과 함께 있을 때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오늘은 잠깐 다른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받지 말라, 베리칩이 666의 칩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칩을 받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요한계시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첫 번째 7교회, 그 다음에 7인, 7나팔, 그 다음에 7대접으로 이제 마무리 짓는데,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21번의 하나님의 제안이 이루어지는데, 이 나팔은 베리칩은 어느 때 거냐 그러면은 6나팔이 불려지고 6번째 나팔이 불려진 후의 이야기거든요. 시점으로 보면 지금은 7인도 아직 다 안 떼었는데 7인을 다 떼고 나서 또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난 후에 사건이 베리칩 666의 표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베리칩이 아니다, 짐승의 표가 아니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인의 시대입니다. 다섯째 인 정도쯤 되었을까 정도에 해당하는 아직 여섯째 인을 띄는 와중에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7째 인을 떼면 첫 번째 나팔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을 것 같죠? 지금은 아직도 인을 다 떼지 않았는데 6번째 나팔을 불고 난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지금 있는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주장이 그럴듯하지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베리칩이 666의 표가 아닌 이유에 대하여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도 위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물질적인 것이 우리의 구원을 파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워낙 크고 높으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무슨 칩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또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세 번째 이유는 이제
번째, 두 번째부터 답변을 하고요. 첫 번째, 여섯째 나팔을 불 때의 그 베리칩은 강제로 받게 되고 모든 인류가 받게 되고 안 받으면 죽이게 되고 이 물건을 살 수 없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전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후 3년반이 시작될 때란 말이에요. 이제 막 후 3년반이 시작될 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전 3년 반의 시대의 입구에 들어섰는지 아니면 이제 입구에 들어서기 직전인지는 잘 모르나 지금 현재는 강제로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나팔 시대이기 때문에 나팔 시대에 베리칩이 666의 표라고 하는 것 맞아도 지금이 인해 시대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나왔냐면 1999년도에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도 한 10만 명 정도가 받았습니다. 원격 진료를 합니다. 이 원격 진료와 관련되어 있는 이 베리칩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 봉천동에 유헬스 고등학교라고 영락교에서 세운 유헬스 고등학교가 바로 그 학교인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아주 요직에서 근무하고요. 전 세계 유엔이나 이런 데로 파견을 나가고 아주 고급 직위로 갑니다. 이 고등학교를 나오면 웬만한 대학교 나온 웬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출세해도 아마 그만큼 출세하기 어려울 만큼 이 고등학교는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3학년 때쯤이면 베리칩을 받는다. 저는 그들과 함께 그 학교에 가서 그 얘기를 직접 제가 나누었으니까요. 원래 구원이 취소가 어떻게 됐냐면 인류 초기에는 뭐로 됐죠?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인하여 구원이 취소가 됐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워낙 커서 사랑이 워낙 커서 무슨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구원이 취소되냐, 영원한 낙원에서 추방이 되냐, 말이 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류 최초의 문제가 낙원을 잃어버리게 됐던 동기 중에 하나가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하나, 그 물질이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인류 마지막에 와서도 이 먹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을 떨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이 베리칩을 받지 않으면 이제 구매를 못하게 될 겁니다. 저는 전자공학도여서 이 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기능이 어떻게 있는지에 대하여 저는 다른 사람보다는 비교적 더 잘합니다. 그리고 이게 1999년도에 미국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았을 때 그 회로 칩에 대하여 제가 잘 압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한 1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세상에 보급되어 있지는 않는데 전 세계, 아프리카 모든 나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까지 다 정부에서 이 베리칩을 받으면 통제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무슨 아프리카에서 그걸 줬겠냐. IBRD 차관을 IBRD에서 무상으로 1인당 10불씩 계산을 해서 모든 시스템을 다 장착해 놨습니다. 그래서 받기만 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나팔 시대이기 때문에, 나팔 시대에 오는 거기 때문에 아직 인세대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지금 베리칩을 666의 표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또 먹는 거로 인해서 낙원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 이 칩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이것은 요한의 계시록이 아니라 1장 1절에 보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안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마다 모든 자는 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자신을 호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구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을 잘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이 정말 눈에 보듯 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끼리 살아도요, 천국에 갈 사람이 하나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서도 천국의 삶을 느낄 수 있거든요. 한 사람만 다르게 가더라도요, 모두 도도히 흘러가는 물결 가운데 한 마리의 물고기가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든지 아는 것처럼요,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다 압니다. 주머니 속에 넣은 뾰족한 그런 못은, 속옷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감추려도 감출 수 없습니다. 사람의 감정과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고, 보통 사람이 아는 지식과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의지와는 다른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나는 천국의 사람인가? 그렇다면 이 말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말에 대답을 하셔야 되냐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가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러면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먼저 원망 불평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원망의 정의는 뭔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 할지니, 안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지키는 자다.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보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 할지니,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원망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원망의 말과 성경에서 말하는 원망과는 다른지, 진짜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거는 누가 아는 것과 비슷하게 아는 겁니까? 마귀가 아는 거에 2분의 1만큼 알죠. 마귀는 두렵고 떠는데, 창조 이 세상을 다 만든 것을, 하나님 만드신 걸 다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알지만 두렵진 않죠. 떨진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아는 것의 2분의 1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오늘 원망이라고 하는 말을, 나는 원망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차가 앞에 확 뛰어들었다. 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다가 담뱃불을 이렇게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이런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니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때문에 얼마나 불평이 많습니까? 차를 가다가, 길을 걸어가다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다가 앞을 막는 사람,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막나? 이런 생각, 악을 행하는 경우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많죠. 침을 한 대나 받고, 지하철이나 아니면 KTX KTX 실내에서도 가르침을 받고, 그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을 때리고 그냥 문을 부수고 이렇게 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불평을 했습니까? 여기서 불평은 입술로만을 우리는 말하지 않죠. 당연히 우리는 입술로 말해서는 안 되죠. 그것은 뭐 너무도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사람이 이제 진급을 할 때요, 옆에 사람이 있으면 옆에 사람을 이렇게 눌러야 되거든요. 악소문을 내거든요. 나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진급을 해요. 자기 악한 꾀가 이루어졌죠. 옆에서 보면 저래서는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을 불평하지 말라. 이거 사기쳐가지고 이 여자 돈을 다 내 것으로 해야지. 이렇게 이 악한 꾀가 이루어졌어요. 내가 보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평이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나에게 있는 조건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을 말하는 게 불평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러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불평하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분노를 그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버리셔야만 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원망하는 걸 말합니까? 마음으로 원망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잘 대해주시고 나는 안 대해주시고 나는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말도 안 돼. 사랑이 없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일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사람이 대접한다가도 원망이 많아요. 사람이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놔두고 멋지게 일을 처리하다가도 원망함이 많아요. 부모에게 생일잔치를 해주다가도 원망함이 있고요. 우리가 원망하는 일이 대접하면서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잘 대해주다가도 원망과 불평이 마음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어떤 일이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만 합니다. 이 원망을 했던, 원망의 언어를 잘 모르던, 원망하지 말라, 그저 내 수준으로 생각했던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 민족들이 원망했던 이 원망의 단어를 찾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얼마나 원망을 했나 안 했나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 원망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걸 뭐라고 말하는 거야? 원망이라 말하는 거야. 이것은 홍해를 가로지르고 나서 이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15장 21절까지가 미리암이 여자들끼리 모여서 춤을 춥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다. 이렇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21절에 춤을 추다가 24절에 와서는 사흘길 동안을 광야를 걸어갔는데 딱 물을 만났습니다. 근데 물을 마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쓴물인 겁니다.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쓴물을 만났습니다. 이때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모세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이제 외치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원망이라는 거예요. 난 원망이 아니에요. 사실을 말할 뿐이죠. 그런 개인적 의견도 표출 못해요? 그 사실을 말해야 하는 게 잘못이에요? 그걸 원망이라고요? 이렇게 항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을 마실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원망. 우리 인생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결단코 살려두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원망하여 가로되 그러면 나는 무엇을 마시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먹고 무엇을 먹을까? 그러면 나는 학교를 안 가면 무엇을 하며 살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내 표를 안 받으면 난 그럼 굶어 죽어야 되나? 뭐 이렇게 이런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것을 말하여 하나님께서는 원망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을 말하는 것에서도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장 출애굽기 16장 2절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 굽던 일들이 생각난다. 고기 굽는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먹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 다 애굽 사람들이 먹었으니까.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생각이 난다. 그때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건 그냥 나에게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고깃가마 곁에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내가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힘든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때, 이럴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원망입니다. 이게 사실을 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그 옛날에, 엄마 그 옛날 나 아팠을 때, 그냥 죽었더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사실을 말하는 것 뿐이에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그것이 원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여행 갈수록 가끔 그러거든요. 여행이 좀 길어지면은 고추장 먹던 때가 그립다. 이런 말은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고추장 먹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에 해당되니까? 원망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어느 한 지역에 갔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거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냥 사실을 말한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가지고 온 생축, 살아있는 가축을 물을 마시지 못하고 줄여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거 그냥 사실이라니까요. 이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집트에 있었으면은 이럴 일이 없으니까.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을 말하는 이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호렙산 반석을 치라 명령하십니다. 그곳에서 르비딤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올라서 그곳에서 물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인데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냥 객관적 사실을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가 나를 놓겠습니다. 이런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객관적 사실, 다만 그냥 사실이라니까요. 이 사실을 하나님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원망이라고 보십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다베라 사건이 있습니다. 악한 말로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불어서 진끝을 사르게 하시는 모세가 기도하여 불이 꺼졌더라.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제 만나를 오래 먹다가요. 고기가 먹고 싶다. 부추도 먹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숯불고 뭐 이런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토요일날 좀 월요일날 그 금요일날 저녁 토요일 아침쯤 되면 뭐 이런 생각이 날 텐데 이럴 때 내 이런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고기가 먹고 싶다라는 말을 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 거냐면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족장들로 다 나와. 그리고는 이 진중에 너희가 고기를 먹되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코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이 가시 같고 맛이 없고 탁한 음식을 나는 싫어하노라. 나는 기름진 음식을 좀 먹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원망. 원망의 정의를 잘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보고에 의하여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곳 자손들은 아낙 자손이라 키가 장대하여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이 사람이라면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이미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을 들으시자마자 하나님이 이제 반응을 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맹세를 하려면 누구보다 큰 이름을 두고 맹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걸고 맹세해요?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글쎄요, 하나님이 맹세까지 한다니까요. 맹세하여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난 고기가 먹고 싶어요. 이거 진짜 박한 음식이라 이게 힘도 안 나. 저녁에 좀 힘도 있었는데 힘도 안 나, 이거. 난 고기가 먹고 싶다.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이게요. 이게 그냥 사실이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말이야. 있는 그대로의 말을 한 거를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탐지해가지고 그들은 워낙 잘 먹었을 거 아니에요. 퉁퉁할 거 아니야. 북한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정탐하고 보면은 그럴 거야. 다 군인들이 동거리만 하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쫙만 할 거냐. 150cm 이쪽 저쪽이라고. 그러니까 170이 기본이고요. 180 나가는 게 저렇게 어깨가 하나가 더 있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사실이라니까. 이런 사실을 그냥 알려줬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 재현이를 보초를 쓰는 걸 보고 그랬겠지. 사람들이 우와, 우리는 메뚜기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냥 있는 사실을 좀 약간 과장을 한 거지만 사실을 말한 것 뿐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60만 3,548명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맹세고 단지 고기를 먹고 싶다는 이야기만 한 것뿐인데 말이에요. 그냥 사실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요? 영원히 죽게 만들어요.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에 이른 내가 맹세하여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정말 상황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7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지금 현재 상황을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생각을 해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있는 쪽으로 가보았더니 그들의 키가 장대한 거예요. 그냥 포도송이가 이렇게 메고 올 정도로 이렇게 커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얘네들이 이걸 먹고 이렇게 힘이 센가 봐, 키도 컸나 봐, 이렇게 얘기하겠죠. 다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이거는 이제 모르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죽게 놔둔 거 보면은 분명히 우리를 미워하심이 틀림없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에게 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내었구나.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뭐예요? 단지 상황 설명이라고 생각되는데 12정탐꾼이 가서 본 것 중에 10정탐꾼은 단지 그 상황만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인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을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한 민족을 20세 이상의 민족을 다 잡아 죽이도록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도록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습니다.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악평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이 안악자손처럼 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망하는 것, 이것이 단지 상황 설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원망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는 그런 원망이라고 보시는 거죠. 우리도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으로부터 이끌어 내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는 더 이상 배우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 세상을 버리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함께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 세상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지? 단지 상황적 사실인데 이 사실을 이것을 우리가 울적하고 마음이 불편할 때는 이 생각을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무엇에 해당됩니까? 너를 애굽에서 불러냈는데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원래 그 길이 좋았어. 이렇게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원망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60만 3,448명을 다 죽였던 그런 원망에 해당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라와 다단 일당 250명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 보고 하는 말이 너희가 총회에서 스스로 높아져. 이 말이 맞거든요. 모세는 스스로 높아진 거지 백성들이 뽑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내가 선두가 된 거예요. 어떻게 막대기 한번 딱 게다가 사람들이 나를 그냥 선두 그룹으로 본 거예요. 모세는요. 그러니까 누가 뽑아서 된 게 아니에요. 제비 뽑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자연스럽게 선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고라와 다단 일당 250명은 내가 어찌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그렇게 말해요. 야, 250명은 저쪽으로 서라 그래. 관련 없는 사람은 딱 빠지라 그래. 그래 놓고는 한순간에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딱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우양의 새끼, 자식, 젖먹이 싹 포함해서 몽땅 우양의 새끼까지 다
소용없는 몽땅 그냥 땅에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켰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나머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렇게 원망을 한 거예요. 모세, 내가 250명 그 유명한 족장들을 내가 죽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 일명 사실이잖아요, 그죠? 모세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됐을 텐데 참지 못하고 그래도 그쪽에서 막 뭐라 그러더라도 좀 참지 말이야. 참지 못하고 야 갈라서 이렇게 하더니 없어져 버렸으니까 모세에게 원망을 한 거죠. 그날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 죽게 됩니다. 단지 뭐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는 말 한 번. 그냥 사실이라니까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냥 이것 자체가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을 불렀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너로 인해서 죽었다. 어쨌든 너를 불평하든 원망하든 네가 갈라놓고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너를 시기하다가 죽었다. 그냥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 그날 죽은 사람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 되었습니다. 원망은 그냥 상황적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망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죽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 가라되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이 너희한테 불평하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 원망하면 죽여야 되니까요. 하나님이요. 원망하면 죽이셨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너를 원망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는 12부족을 다 족장들을 쫙 모으게 해놓고 지팡이를 하나씩 다 줬습니다. 그리고는 이걸 성전 밖에 딱 갖다 놔두고는요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세의 지팡이에는 형 아론의 지팡이에는 살구나무 꽃이 피고 살구가 열렸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아론의 지팡이는 그 12부족의 부족장의 이름대로 이름을 쓰라. 그리고 증거께 앞에 두라. 아론의 지팡이는 우미 돋고 순이 나서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룻밤 사이에 법궤 옆에다가 12부족의 이름을 족장의 이름을 다 쓰고 살구나무를 다 갖다 놨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살구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당황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원망하지 않아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원망을 그치고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제는 원망하지 마. 그리고 제발 죽지 마.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머리를 짜내실 거죠. 이러면 이제 얘네들이 원망하지 않겠지. 똑같은 선지자, 똑같은 족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원망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죽지 마라. 이렇게 말해줬는데요. 또 얼마 안 가서 또 죽을 일이 생겨났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에돔을 가로질러 가면 가까운데 에돔 왕이 나와가지고 못 가. 이렇게 딱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 돌길로 걸어가려니까 죽을 것 같아.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실행하로나 하면 그래 에돔 땅을 직진해서 가면은 더 좋은데 그 길을 둘러간다고 그러면은 야 에돔 얘들 진짜 안 좋은 애들이야 이렇게 말만 하면 될 텐데 이 불평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 박한 식물은 만나. 이 박한 식물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때 뭐라고 말해요?
가시 같고 기름에 튀긴 것 같고 맛있고 뭐 온갖 칭찬을 다 하더니 한참 먹다가 진력이 나가지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식물도 없고요, 물도 없고 이 박한 식물, 늘 먹던 식물 이거 말고 좀 다른 거 주세요. 이게 뭐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즉시 불뱀을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 사건이 등장합니다. 불뱀을 즉시 보내셨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식물이 없고 광야를 가는데 무슨 식물이 있습니까? 좀 배추씨도 심어보고 좀 싹도 나서 좀 솎아주는 재미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자도 심어가지고 하나를 심었는데 20개가 달렸다. 이야, 하나님 놀랍습니다. 이런 재미도 좀 봐야 되는데 그 식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늘 먹는 이 음식 말고 좀 부패 그거 없어요? 이거 우리가 늘 그 할 수 있는 말인데 이 말로 인하여, 이 원망하는 말로 인하여 불뱀을 보내게 됩니다.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너는 녹뱀을 만들어서 이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산다고 말하여라. 사람들이 보았을까 안 보았을까? 안 봐요. 왜? 고집이 있거든.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요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 알아요. 우리는 사실 고집 때문에 망한다. 원망과 불평도 무엇 때문에 생겨요? 고집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집은 이건 진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감정이거든요. 이게 악한 자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감정이에요. 이 감정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감정이 나 죽어도 용서 못해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진짜 죽는 거지. 여러분, 원망하는 것은 멸망하는 일이고 지옥 형벌을 받는 일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를 이곳에 보내어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 말은 그냥 사실인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는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었을 텐데 가만 보면요, 원망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입술을 닫아요. 입술을 닫지 마요. 제가요 저희 가족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가도요 내가 원망할 것 같다 그러면 제 입술을 아예 말 안 해요. 한동안 아예 말 안 합니다. 내가 괜히 가담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원망을 더하게 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난 진실을 말하는 건데 단지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원망이라는 말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니까요. 그 진실이야 이렇게 무엇을 마실까 뭐 이런 게 원망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원망은 우리를 지옥불에 들어가게 합니다.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어떤 사람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망하는 자입니다. 불만을 토로하는 자입니다. 먹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아마 겨울을 지냈던 많은 사람들은 겨울 도대체 내 돈은 어디 간 거야? 내 돈은 여기 방 따뜻하게 하는 것도, 방 따뜻하게 하는 전기값 이거 누가 착복한 거야? 뭐 이렇게 그렇게 원망을 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해서도 안 됩니다. 이 진실을 말하는 것에, 상황적 진실을 말하는 것에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화해하고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예배는 안 받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를 안 받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형제와 화목하고 와 이러는 겁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미루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여러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진실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상황적 진실을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 반석이 얘는 고집불통이고 얘 아버지를 보니까 내가 딱 알겠더라니까. 이렇게 이 진실을 가르치면 안 돼. 이런 진실을 말해서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진실을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내가 생각하기에는 진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망이다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